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번 이렇게요. 이번 성탄절에는 예수님을 꼭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예수님을 왕이라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된 사람입니다. 1990년대 후반에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투자자와 작은 벤처회사, 스타트업 회사를 연결시켜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한 투자자가 좀 잠재력 있는 창업자를 찾기 위해서 참석했지만은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후줄근한 후드를 입은 젊은 대학생처럼 보이는 청년 2명이 다가와서 자기들의 웹사이트 아이디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뭐 서버도 변변치 않고 프로토타입도 허술하고 설명하는데 내용도 그렇게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자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야, 이건 뭐 대학생 과제 수준이네. 뭐 더 이상 들어볼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그렇게 말해요. 야, 이거 참 아이디어가 좋네요. 나중에 더 발전시키면 그때 나에게 연락하세요.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흘렀어요. 이 투자자의 친구가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찾아왔던 그 젊은 청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자네 그 청년들을 만났었다면서? 그런데 지금 수많은 월가의 큰 손들이 그들에게 투자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네. 그 허술해 보였던 대학생들과 같은 그 청년들이 바로 구글을 만들었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시했던 그 아이디어는 초기 구글 검색 알고리즘이었어. 그때 저들이 원했던 대로 10만 불을 투자했다면 지금은 아마 억만장자가 되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찾아온 이 행운을 차버린 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코앞까지 찾아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는 이 헤롯 왕 말기의 학정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백성들이 너무 가난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강도들이 수시로 나타나가지고 칼로 찌르고 사람들 돈을 뺐습니다.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붙은 이 반역자들 처단한다고 칼을 차고 다니면서 사람들 거리에서 사람을 죽이고 칼싸움을 부린 그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로마 정부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호적 조사를 하게 하고 인구 조사를 하게 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이런 시대에 모든 백성들이 목타게 기다리는 것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와가지고 자기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랍비들로부터 매일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메시아가 우리를 해방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그들이 기도한 제목도 그거예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메시아 예수가 눈앞에 왔을 때 동방박사들 그리고 몇몇 목자들 빼놓고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이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로 안타깝게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친 3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이에요. 자, 헤롯 왕은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유대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유대 나라의 왕이 됐어요. 로마 정권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돈을 줘가지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 왕위가 너무나도 불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먼 데서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저 먼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여기까지 그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헤롯 왕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래요. 여러분, 헤롯 왕에게 있어서 자기 자리를 대신할 왕이 탄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보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렇게 말하죠.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 아이를 찾거든 바로 나에게 알려줘.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의 마음 꿍꿍이는 뭐였어요? 이놈 죽여야지 된다. 안 그러면 내 왕자가 불안해서 못 살 것이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꿈에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그에게 돌아가지 않죠. 그러니까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자기 왕자 빼앗길까 봐. 내가 왕에서 밀려날까 봐. 여러분, 헤롯은요 뭐 메시아고 구원이고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의 관심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왕에 오래 앉아가지고 오랫동안 통치를 할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헤롯이 무엇을 합니까? 점점 더 미쳐가죠.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내 왕자를 노리고 있다 생각해가지고 자기의 친아들 3명을 나란히 하나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했던 아내 마리암네라는 아내마저도 교수형에 목매달아서 죽여요. 이 사람도 못 믿겠다. 내 왕자를 노리고 있으면 안 된다. 정신병에 걸리죠. 그러면서 육신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온갖 병에 걸립니다. 몸이 퉁퉁 붓고 가려워서 견디질 못해요. 피부가 썩어 들어가며 악취를 풍깁니다. 요세푸스란 역사가 이 헤롯에게 대하여 이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구더기가 생식기에서 나왔다. 구더기가. 그래서 현대 의사들은 이런 모든 증상들을 보면서 아마 만성 신부전증 그리고 성병, 합병증이 함께 나타난 것 같다. 그리고 가려서 견디지 못하고 막 썩어가는 걸 보면은 아마 심한 당뇨로 인해 가지고 부분이 썩어 들어갔을 것이다.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그렇게 왕이 오래 있으려고 했지만 얼마 못 가가지고 그는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이 물려받았지만은 그 아들도 나라도 오래 가지 못하고 바로 로마에 의하여 그 이스라엘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요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발버둥 쳤던 거예요. 가족들을 다 죽여버리고 예수까지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니까 우리에게도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다 하는 거예요. 나도 내 왕좌에서 절대 내려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이에요. 내 취향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합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지 되고 내 뜻이 이루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러나 결국 보면요, 내가 내 주인의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인다, 믿는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정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으로 여기면서 살면은 내 마음대로 살지를 못하죠. 어떤 사람 돈 쓰는 게 낙이에요.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마음대로 씁니다. 원하는 대로 다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 후에는 늘 물어봐요. 이 지출이, 이 돈 쓰는 것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주님은 내가 돈 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더러운 것, 잡다한 것을 다 봅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안 돼. 생각은 하지만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인터넷을 볼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내가
왕 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정결하게 살고 싶다. 주님, 내 눈, 내 입, 내 귀, 내가 듣는 것, 말하는 것, 내가 보는 것, 이거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용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날마다의 일상생활에서 하는 나의 선택, 사람과의 관계, 돈을 사용하는 것, 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 이런 모든 면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우리가 영성 훈련에서 늘 굉장히 강조하는 것, 요즘 훈련에 아주 깊이 들어가고 있는데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묻는 기도입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요?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 속에서 없애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 대하여 늘 외치죠. 나는 주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외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님 가까이서 지내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내가 나의 왕좌에서 내려와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 왕좌에서 내가 내려와야지 돼. 내가 마음대로 하던 습관에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에서 그것을 내려놔야지 된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에 뭐라고 부릅니까?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나를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님, 이 자리, 내 마음에 가장 귀한 자리에 오셔가지고 날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성탄절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그냥 우리의 날마다 말하는 그냥 평범한 구주뿐만 아니라 정말 왕으로 내 삶에 임하시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삶이 거기에서부터 이어지는. 자, 성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과 이 예루살렘이 전부 소동했다고 그래요. 근데 온 예루살렘은 사실은 서기관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박사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를 불러가지고 물어보죠. 야,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대답해요.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선지자로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가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 펴보지 않아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듣자마자 미가서 5장 2절 갖다 딱 말하면서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 박사들, 성경을 외우는 사람들. 그런데 문제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를 직접 찾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요.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국민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 한국 그때 학교에 가보면 크게 건물에 크게 써붙인 것이 있었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써붙여가지고 우린 죽으라고 외웠어요. 태정태세 문단세 태정광천광 너무너무 외웠어. 까만 그 색연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걸 갖다 외우면서 다 외웠어.
여러분 지금 외우는 사람 없어요. 외워봤자 아무 쓸모가 없어. 탁 눌러보면 뭐 쭉쭉 나오거든. 모르는 거 뭐든지 다 답해주거든.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아이디어, 두 번째는 행동이에요. 행동. 여러분 요즘 시대를 아이디어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깊이 관찰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결국 이 시대의 리더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외우는 거 많죠. 야곱의 12아들 이름을 갖다 촥촥촥 외우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이름을 갖다 쭉 외우고 그것도 좋죠. 그러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은 바로 그것을 내 삶 가운데서 하루하루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아는 건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귀신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죠?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은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요. 야, 그때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귀신은 알았어요.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야, 예수님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마가복음 1장에.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을 못 알아봐.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틀린 것이 하나도 없죠. 사도행전 19장 15절에도 악귀가 말해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안다. 다 알아요. 귀신들 다 알아요. 귀신들은 나도 알 거예요. 나도. 예수도 알고 안목사도 안다. 내가 잘못하고 다 알 거야.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귀신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죠? 귀신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도 귀신 너무 잘 알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사실도 귀신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아는데 행동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귀신이 경배하고 절했다. 나의 주님이여 그렇게 부르면서 경배하고 절했단 말 한 구절도 없어. 여전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사탄에게 복종하면서 사탄의 종으로 그렇게 묶여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알아도요, 행동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짜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은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 말 아니에요. 정말로 무식하고 천대받던 이 목자들, 이 사람들은 천사의 소리를 듣자마자 움직입니다. 몸을 움직여가지고 마구간까지 찾아가요. 예수 앞에 절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유식하고 존경받던 이 종교 지도자들, 듣고도 알고도 몸을 안 움직여요. 결국 예수 못 만나잖아요. 결국 구원도 못 얻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에요. 행동 없는 믿음은 없어요. 행동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사람은 자비의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늘 불쌍한 사람만 보면 돕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눔을 멈추지 말라. 나눔을 멈추지 말라. 계속 그 말을 감동을 갖다 마음에 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계산기에 두들려 봐도 여유가 없어요. 남에게 도와줄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형편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그러죠. 내가 형편을 보는가 아니면 믿음을 보는가? 나는 형편에 의해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 믿음에 의해 움직이는가? 나는 없지만 내 형편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나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성에 순종합니다. 없어도 나눠줬어.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자기에게 빚을 졌던 그 채무자가 그렇게 빚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았는데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새로운 거래처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복을 예비하셨고 순종은 나를 이 예비된 축복의 자리로 데려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복을 예비했어요. 그러나 그 복의 자리로 나를 데려가는 것은 나의 순종이었어요. 내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복은 남의 복이 되었을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이 내 복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머리로만 예수를 알고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으로 복종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이런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간발의 차이로 예수를 못 만난 세 번째 사람은요, 여관 주인입니다. 누가복음 2장 7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손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빈 방이 없어요. 이때는 로마의 황제가 모든 사람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하라고 명한 바로 그때였어요. 요셉과 마리아도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디 좀 누울 곳이 있는가, 방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아무리 봐도 방이 없어요. 막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여간마다 북적북적한 거예요. 여간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 있을 곳이 없습니까? 내 아내가 지금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곧 출산할 것입니다. 어딘가 좀 방이 없습니까? 그래도 모두가 방이 없다고 거절해. 할 수 없이 임신 막달, 배가 남산처럼 불러온 이 마리아와 요셉이 찾아간 곳은 어느 집, 소와 말 이런 것들이 있는 마구간이었어요. 결국 그 동물의 냄새, 오물, 똥오줌으로 범벅이 된 바로 그곳에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이 누구일까요? 오랜만에, 이때 돈을 안 벌면 어떻게 하겠느냐? 오랜만에 찾아온 좋은 경기에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는 사람들. 먹고 사느라고 바빠가지고 주님이 문을 두드리던 말던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 영혼의 문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로마 황제가 세금을 올린데 사람들 호적하게 해가지고 징병해 간대. 세상이 무슨 일이 있대.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온통 정신을 쏟는 바로 그 사람들. 요즘 말로 말하면 내년에 중간선거도 있는데 경기가 좋아질까? 요즘 무슨 주식이 오를까? 한국의 윤석열 재판은 어떻게 될까? 내년 월드컵에서 한국이 16강까지 올라갈까? 온통 세상 돌아가는 얘기만 하지 자기 영혼은 돌보지 않는 사람들. 라우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문을 좀 열어달라. 문을 좀 열어달라. 우리가 어떨 때 라우디게아 교인 같아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 문 좀 열어달라. 내 마음속으로 좀 들어가게 해달라. 노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뭐로 차 있어요? 돈 버는 건, 즐기는 것, 노는 것, 어떻게 하면 어떻게 세상에서 잘 될까?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좀 잘 키울까? 예수님은 요만큼도 없어, 우리 마음속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을 방문한 그날은 세계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었어요. 세계 역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와 AD, 아노 도미니, 주전과 주후로 나누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날을 기준으로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옮겨갑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태어난 아기로 인해서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지옥의 자식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신 우리 주님이 여관을 찾아왔는데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살림하는데 바빠가지고, 자식 키우는데 바빠가지고 예수를 쫓아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어요? 얼마나 마음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내 영혼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요즘 보면요, 마귀의 가장 기가 막힌 술책 중에 하나가 사람을 너무 바쁘게 하는 거예요. 정말 바쁘다, 너무 바빠요 하는 사람들 보면요,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만들질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충분히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을 주세요. 너무 바빠. 우리 아들도 이번 추수감사절 때 왔다 갔는데 오는 날부터 일하기 시작해요. 앞에다 모니터 2개 놔두고, 뉴욕에서 일할 때 보면 맨날 새벽 2시까지 일한대. 그리고 배 타고 뉴저지로 건너왔다가 아침에 또 출근하는 거예요. It's crazy, it's toxic. 맨날 하는 말이 그 말이야. 이러다가 오래 못 산다. 여러분, 새벽 2시까지 빨리 퇴근하면 밤 12시에 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살겠어요? 집에 와가지고 하루도 추수감사절 하루 놀았어. 그러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일해. 금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뉴욕을 갔는데 10시 이 버스를 갖다 타고 갔는데 급해가지고 아침에 차려줬대. 아침밥도 못 먹어. 밤 9시 반까지 이거 일하다가, 정신없이 일하다가 싸가지고 갔어. 여러분, 세상 일에 이렇게 바쁘게 살면은 내 영혼이 어디로 갈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바쁘게, 일이 너무 많아. 여러분, 너무 많아. 옛날에는 애들 10명을 키워도 널널했는데 요즘 1명 키우면서도 그렇게 바쁘다고 그래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바쁠 때 정신 차려야지 돼요. 바쁠 때 마귀의 밥이 되기 쉬운 거예요. 바쁠 때 정말로 그 순간에 시간을 내서 내 영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바쁠 때 그때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한 사람이 잔치를 열고 온 동네 사람들 다 초대했어. 그런데 모두들 못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밭을 사가지고 바빠가지고 못 오고, 한 사람은 소를 사가지고 또 외양간 수리하느라고 못 오고, 한 사람은 바로 엊그제 결혼했다고 못 온대.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오늘 연말 모임이 있어가지고 못 갑니다. 오후에 애들 라이드 줘야지 되기 때문에 나 못 가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과 여행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못 가요. 다 못 온다는 거. 그때 주인이 보면요, 슬퍼하며 분노하며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할 수 없다. 그럼 그냥 놔둬라.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불러도 못 온다는 사람 그냥 놔둬. 세상 즐거움에 노느라고 바빠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고 사는 그런 사람 그냥 놔둬. 그 대신에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불구자, 몸은 아프지만 그래서 더 영적 세계에 소망을 두고 사는 바로 그 사람, 저는 자, 혼자는 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남에게 누군가 의지할 사람을 찾는 바로 그 사람. 야, 이 사람들 다 데려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이 잔치를 열 것이야. 내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먹일 것이야.
그들이 나의 손님이야. 나는 그를 존귀하게 여길 거야. 여러분, 이 비유 우리가 다 잘 아는 비유예요. 누가 천국 잔치를 베풀고 손님들을 초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잔치를 벌어놓고 음식을 잔뜩 차려놓고 간절히 초청한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데 바빠가지고 세상에서 노는데 바빠가지고 거절하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은 슬퍼하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분노. 지옥 갈 사람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왔지만은 세상살이에 바쁘다고 문전박대하는 이 여관주인, 여관주인은 어쩌면 우리일지도 몰라요. 우리일지도 몰라. 우리 예수님 귀찮아요. 예수님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나 혼자서 살래요. 나도 이너프 바빠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슬픈 구절 중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11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 그렇게 써있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나. 우리 주님께서 왜 한국 땅에 안 오셨을까? 왜 미국 땅에 안 오셨을까? 왜 영국 땅에 안 오셨을까? 왜 그 당시 가장 큰 나라였던 이탈리아 로마에 안 오셨을까? 그래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에 그래도 자기 땅이라고 해가지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요. 헤롯처럼 내 인생의 왕은 나다, 간섭하지 마 하면서 예수님을 귀찮게 여기는 사람. 종교 지도자들처럼 알 것은 다 알면서 행동은 딴판으로 하는 사람. 여관 주인처럼 세상살이에 파묻혀가지고 너무 바쁘다 하면서 돈 버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을 문전박대하는 사람. 저는 이들이 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다음에 축복의 말씀이 이어지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꼭 불신자가 예수님을 처음에 영접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날마다의 삶에서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자에 앉혀드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왕 되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다루듯이, 자기를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면서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림은 재림을 예피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주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만납니까? 누가 예수님 만나요? 헤롯과 같이 내가 왕이다, 내 인생 내가 산다, 탐욕과 이기심에 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동방박사와 같이 먼 길을 온갖 고생을 하면서 찾아와서 최고의 정성으로 예물을 드린 사람.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처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록 무식하고 배운 것 없지만 주님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빨리 달려와가지고 마구간까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은 바로 그 목자들과 같은 사람. 여관 주인처럼 세상 일에 묻혀가지고 세상 즐거움 찾느라고 예수님 내팽개쳐버린 사람이 아닙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주님 보기를 늘 소망하면서 평생 소원하면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신가? 우리 주님 언제 오시는가? 우리 주님 주인 삼고 왕으로 섬기면서 사는 바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예요.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루돌프가 아니라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중심이 돼야지. 이때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 만나야지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지 돼요. 헤롯과 같이 코앞에 왔지만 못 만나면 안 돼요. 여관 주인과 같이 바로 문 앞에 왔지만 못 만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야, 인생 살기 힘들다, 지친다, 너무 힘들다 하는 사람, 예수님에게 왕자를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이제 완전히 내 미래를 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완전히 나를 장악해가지고 주님께서 주님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행동으로 믿음을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게 지내면서 주님 무시한 채 사는 사람은 잠시라도 세상 일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마국간에 탄생하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이번 성탄절이 정말로 복된 성탄절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임하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날 갖다가 완전히 두르고 있고, 요즘 영성훈련에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정말 그 속으로 들어가고 정말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이 느껴지고, 이야,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번 성탄절 앞으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요. 같이 기도해요. 주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결국 모든 선택을 하고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은 내 의지였고 내 생각이었습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내 마음에 조금도 주님이 거할 곳이 없이 정말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경험과 그런 것으로만 산 나였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세상 일에 바쁘게 지내면서 주님은 멀리 제쳐둔 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 앞으로의 내 인생은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정말 주님이 내 삶 가장 가운데 계셔가지고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계획도 다 내려놓습니다. 나의 소망도 나의 바람도 나의 미래 계획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정말 다 가져가 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내 인생에서 일어나기를 가장 바라시는 것들만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 드릴 것 없지만 내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정말로 더럽고 정말로 냄새나는 그 마곡간에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신 그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결정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감정대로 결정을 하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했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르게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왕 대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여서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바쁘다고 주님과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왕 대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음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오늘 축복의 자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 순종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삶의 잡다한 문제들도 왕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번 성탄절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저들의 입술에서 마음으로부터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성탄의 기쁨과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그러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불러주시옵소서.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왕이시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나에게 오셔서 왕이신 내 마음의 보좌 위에 좌정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나의 마음의 보좌로 주님 임하여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종으로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왕이신 나의 주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앉아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이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르심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간절히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나온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 마음 보좌에 앉아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제는 정말로 형편없는 우리
죄 가운데 저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빠져가지고 영원토록 고통받을 우리를 건지시게 하여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그 더러운 냄새나는 마국간에 태어나시고 정말로 한평생 고생하시다가 십자가에서도 찔리고 피 흘려 우리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더러운 곳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정말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찾게 하시고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도록 우리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시며 주님밖에 없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